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도직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어떤 고난이 와도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해도 결코 꺾이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하죠. 질그릇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약하다라는 거예요. 약하다. 그냥 떨어지면은 깨진다. 우리는 넘어지거나 이게 어떤 일을 시험당할 일을 만나게 되면 실족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인간은 우리들은 너무나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약하죠. 건강도. 건강한 것 같다가도 몸에 이상이 오면은 그냥 다 무너져 내립니다. 다 무너져 내려요. 어디 저도 발바닥에 이게 굳은 살 같은 좁은 티 같은 게 이렇게 배기는데 그게 이제 있으면은 못 걷는 거죠. 조금만 있어도 못 걷기도 하고 끙끙거리고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몸 어딘가가 아프기만 해도 그냥 털썩 주저앉고 그냥 침대에 눕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를 담았다고 합니다. 바울도 가시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가시 좀 뽑아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끝까지 겸손함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7절 보니까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 무엇이죠?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릇인데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지고 엎어지는 건 있어요. 그런데 안 깨지는 거죠.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요. 그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어느 때는 하늘을 봐도 답이 없잖아요. 어디 답이 없어요. 철저하게 궁지에 몰려있고 궁지에 몰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때라도 성도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인가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반드시 있어요. 구원의 손길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엎어질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엎어질 때까지 우리를 가만히 보시는 이유가 뭐죠? 환경과 삶에 대한 엎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엎어지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래야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사방에 막혔을 때 모두가 다 절망해요. 엊그제도 뉴스를 봤더니 이게 너무 힘들었겠죠. 그러니까는 국회의원인데도 이렇게 생명을 달리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참 어쨌든 간에 가슴이 아픈 거죠.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어쨌든 살 수 있습니다. 매달리면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절대 잃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냥 다 내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반드시 줍니다. 다 내려놓으면은 구원의 손길을 주죠. 이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역대하 32장에 나오는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려고 이제 카톡으로만 하다가 유튜브에도 이제 올렸잖아요. 올렸더니 답글이 아주 가끔 와요. 답글이 가끔 오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화도 왔어요. 근데 정상적인 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정상적인 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믿음에 대한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할 때 제가 그때 설교를 하면서 예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꺼냈더니 거기 댓글에 달렸어요. 왜 예수님만 얘기하지 이스라엘 역사를 자꾸 데리고 가져와가지고 얘기하느냐고.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 보통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신 분 같진 않아요. 그렇게 신천지들은 구약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신천지들은 구약을 몰라요. 저한테도 그때 전화를 한번 왔었죠. 와가지고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다행히도 그 신천지 분이 수준이 좀 낮았던 것 같아요. 제가 다 요한계시록 이거 보고 막 얘기하는데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에다가 뭐 생각나는 거 해가지고 막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러다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에녹을 물어봤어요. 300년 동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에녹을 모르는 거예요. 이름을 처음 들어봤나 봐요. 에녹을 갖다가 제가 그래서 이건 또 뭐야? 요한계시록을 나한테 막 설명하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에녹도 몰라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걸 얘기하다 그랬군요. 그래서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간 두 사람이 있다. 구약시대에 에녹하고 또 누구죠?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승천한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몰라요. 엘리야를.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근데 오늘 문자가 하나 또 이렇게 그거 댓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 하지 왜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가져와서 뭐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그냥 가만히 놔두든지 삭제를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런 거는 토론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려다 그랬거든요. 지금 고린도 후서하다가 역대하 32장의 구약 말씀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데려오는 이게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역대하 32장 보면은 아수르 사네렙이 18만 5천이에요. 18만 5천. 18만 5천이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성을 에워쌌어요. 예루살렘을 사방에서 포위하고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죠. 히스기야 왕.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제 멸망이에요. 멸망. 이스라엘은 대항할 힘도 없고 빠져나갈 곳도 없어요. 역대하 32장 20절 보니까는 이때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의 신앙을 보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왕이 그리고 여기에 또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같이 부르짖은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는 함께 부르짖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부르짖는 겁니다. 함께 공동체죠. 믿음의 공동체가 만약 구역이 있으면은 구역장님하고 성도님들하고 함께 부르짖는 거죠. 힘이 있습니다. 힘이. 사네립이 보낸 이게 항복하라는 문서, 너 항복하라 아니면 우리가 쳐들어가서 멸망시키겠다. 그 항복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서 읽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런 문서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면은 멸망입니다.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의 공격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항복 문서에 딱 도장만 찍으면은 단 하나는 있어요. 이게 목숨만은 살려주는 거죠. 목숨만은. 이때 히스기야가 항복 문서를 들고 항복하겠습니다. 도장을 찍고 사네립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였던 겁니다. 항복 문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방의 우겨쌈을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모든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지나온 과정 가운데 크고 작은 그거의 격차는 있겠지만 이게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삶이 있었어요. 보면은 다들 그런 사연들과 삶의 간증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삶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하나님께 부르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잠자고 일어나 봤더니 그 18만 5천 명이란 군대가 다 죽어 있어요. 송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오는데, 이 밤에 여호와의 사저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더 당하지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니까는 사방이 막혀 답답한 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면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8절 이제 하반절 말씀 보면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한 사형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사형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 오직 예수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믿음은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가지고 계실까 안 가지고 계실까 그거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는 반드시 가지고 계세요. 믿음으로 참여하면은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를 보는 날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마태복음 6장 30절 보니까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보살펴 주신대요. 들풀도. 이제 요즘에 산책들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산에 진달래가 정말 너무 예쁘게 폈어요. 너무 이제 막 만개한 것도 예쁜데 만개하기 전에 이렇게 나온 것도 그거는 막 생명이 막 돋아나는 그 느낌 있잖아요. 생명이 푸르푸르 다 죽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한겨울에 어떻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잖아요. 앙상한 완전히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냥 앙상한 초록색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뭐 초록색 풀도 올라오고 새순도 올라오고 산에 막 꽃이 폈어요. 그 한겨울을 다 이겨내고. 이게 자연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한겨울을 이기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서도 푸르푸르 싹이 올라올 때가 있는 것이고, 어느 때는 꽃이 만개되기도 하고, 또 가을에 되면은 감당할 수 없는 추수의 열매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는 박해를 바라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부활의 능력이, 이게 부활의 능력. 우리는 죽을 뻔했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야 죽을 뻔했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죠. 죽어도 사는 존재. 왜냐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십니다. 근데 죽어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의 능력의 믿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라는 믿음.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인내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그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리고 기도에 게을리지 마시고 기도에 늘 깨어있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